여러분은 뒤에 잘 들립니까? 예, 잘 들으면 들리면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잘 들립니까? 좀 올려야 되겠어요? 안 들린다는데. 화면을 좀 예, 제 얼굴도 잘 보입니까? 예. 여러분은 가끔씩 내 믿음이 지금 몇 점짜리쯤 지금 됐을까? 내 믿음이 얼마나 자랐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믿음은 믿음의 점수는 뭘 가지고 매길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그 자기 제자들을, 잘 모르는 제자들을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이끌고 다니듯이 이렇게 쭉 다니면서 가르치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하시다가 이 제자들이 이제 믿음이 얼마쯤 차 있을까? 그것을 알아보시려고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질문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점수를 알아보려면은 믿음의 점수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그게 내 믿음의 점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제일 먼저 손 들고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주님은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네가 아니고 너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믿음의 믿음의 수준은, 믿음의 깊이와 믿음의 수준은 예수에 대해서 얼마만큼 정확하고 많이 알고 있느냐, 이게 믿음의 점수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해 주시도록 이끄시는 이는 역시 또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날이 갈수록 더 깊이, 더 가까이, 더 자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이 알아서 여러분의 믿음에 많이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저 사람은 믿음이 얼마나 될까 궁금하기도 하지만 실제 궁금한 거는 내 믿음이 얼마쯤 됐을까?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늘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만이 아는 게, 예수님만이 아는 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그리스도인의 등급이에요. 등급. 다 달라요. 이게 믿음이. 목사라도 믿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은 성도만큼 믿음이 안 자라는 겁니다. 아멘. 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 위에 베드로가 고백한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 위에다가 뭐를 하시겠다고요?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은 교회에 속해 있는 일원이고 교회의 회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가 과연 어떤 곳으로 알고 여기에 속해 있습니까? 교회가 뭘까요? 여기는 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교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교회는 뭐 낫게 교회다. 이렇게 낫게 교회는 사실은 내 교회다 이러면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교회는요.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교회가 내 교회다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교회. 네? 그러니까 과연 교회가 뭘까? 그러면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성경적인 정의가 하나님은 이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이 성경에서 보면은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오래된 기원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에덴에서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이룬 제일 최초의 가정이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보면 오이쿠스라고 해서 집이라는 말로 이게 나오는데 원래는요, 교회는 가정에서부터 탄생했어요. 가정에서부터.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둘이 앉아서 둘이 살던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원형. 범죄하고 타락한 뒤에 교회의 모습이 다 사라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냥 제멋대로 살기 시작해서 어디서도 교회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 하는데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뭐 여러 가지로 몇 시간 설명해도 모자라겠지만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런 곳입니다. 돈과 권력 이거를 서로 차지하려고 피를 흘리며 피 터지게 싸우는 데가 세상이에요. 세상. 돈이 나쁜 거 아니에요. 원래. 그것도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데 권력도 원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돈과 권력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사용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내가 지배하기 위해서 내 자손이 대대로 먹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구하고 권력을 구하고 있는 이게 여기 그러다 보니까 권력과 돈을 서로 차지하려는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긴장이 끝이지 않는 이 세상 거기에서 막 결국은 그거를 차지하기 위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정정당당하게 싸우지 않고 막 변칙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그냥 짓 밟아서 강제로 빼앗기도 하고요. 이게 매일 지금 이 시간도 이 세상에서는 그런 일로 가득합니다. 어머니가 핏덩이를 낳아서 안아가지고선 젖을 먹으면서도 기도하기를 너는 돈 많이 벌어라. 너는 어쩌든지 권력자가 되라. 인류대학을 가가지고 인류회사에 취직해서 일찍이 아파트 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린애를 키우고 있는 게 이게 한국의 지금 현실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데는요, 돈과 권력을 사이에 두고 무서운 전쟁이, 무서운 사기가, 무서운 비리가 그냥 끊이지 않고. 그래서 그런 세상을 상징하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너는 본토 아비 친척을 떠나서 그냥 달랑 거기서 나와라. 그렇게 했잖아요. 자, 그럼 교회가 뭐냐? 그런 가치가 지배하는 그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중한 가치로 여기는 돈과 권력에 대한 싸움을 다 내려놓고 거기서 나온 자들이 뭐예요?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 그러면 여기서 교회로 나온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의 삶을 내려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교회로 나온 뒤에도 역시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산다면 이 교회로 나온 의미가 없는 거죠. 여기 오늘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이 내 교회라는 에클레시아, 그리스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에크는 아웃, 밖으로, 레시아는 칼레오, 그 에클레시아는 그 에크와 칼레오가 합한 말인데 밖으로 불러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에서 민회를 열기 위해서 방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광장으로 불러내다 할 때 이 에클레시아를 많이 썼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사용된 에클레시아는 그 폭력과 비리와 사기와 이 폭력, 이 거짓된, 그것들이 지배하는 그 세상에서 너가 그걸 다 포기하고 그 전쟁 포기하고 밖으로 불러낸 자들이에요. 그래서 밖으로 불러내면 어떻게 삽니까? 그 사람들처럼 못해도 그 사람 비슷하게도 해야 입에 풀칠을 할 건데 당장 불러내서 어떻게 합니까?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다. 성령을. 그 삶의 방법을 포기하고 밖으로 나왔으니까 밖으로 나와서 살 수 있는 대책을 세운 게 예수님이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처럼 안 살아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죠. 이게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교회를 시작한 그 기원은 성령 강림 사건에서 우리가 그 사인들을 잘 잡아야 돼요. 잡아내야 돼요. 갑자기 급한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냥 사도는 자기 말을 하고 있는데 전부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전부 적어나라 말로 그게 들리더라는 얘기죠. 이런 엄청난 기적을 행한 이유는 뭡니까? 교회를 설립하는 현장에서 새로운 교회는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는 이 교회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이끌려 가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준 것이에요. 세상에서 불려나와서 성령의 부음을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된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이 옛날에 쓰던 방법은 다 버려야 돼요. 옛날에 쓰던 모든 그 일에 대한 가치, 이것들은 다 포기해야 됩니다. 이거 영적 파산이라는데요. 옛날 사는 방식을 다 포기해야 된다 이 말이죠. 포기하고 새로운 방법에 의해서. 이 나라에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는 그 법칙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은 초대 교회에서 교회를 예수님이 초대교회 이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도착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런 거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착해놓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죽어서 가는 데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시점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으면은 교회는 어디쯤 있느냐? 시작은 됐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됨과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 사이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죠?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소망을 강하게 붙들고, 여러분 교회로 불려 나오니까 세상 과거에 내 고민이 다 풀리습니까? 오히려 더 삶이 어려워진 사람이 더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인간적인 세상 소망, 이걸 가지고 혹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이런 내 소원이 교회 가면 이루어질까 해서 교회를 찾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초신자 시절의 이야기고요. 예수를 믿어서 믿음이 깊어가고 예수를 알아가면 갈수록 실제의 삶은 옛날에 겪지 않았던 고통을 더 많이 겪어야 되고요. 슬픈 일도 더 많이 당해야 되고요. 이런 얘기하면 예수 믿다가 다 도망갈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예. 여기에서 우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주로 말씀하신 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교회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안 했어요. 그것도 마태복음에 2번, 교회라는 문자가 2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을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어떻게 이렇게 연속이 될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늘 관심을 가지고 오늘도 이 말씀을 세상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세상이라는 곳에서 이 불러내가지고 부활의 영을 부어 넣어서 새로운 질서 아래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불러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분이고 제 신분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분명히 서야 돼요. 그 예수 믿는다는, 내가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부름받아서 교회로 나와가지고 그 뒤에도 그냥 아무 변화 없이 세상에서 옛날에 내가 일상적으로 원하던 삶을 구하면은 더 안 됩니다. 더 안 되게 돼 있어요.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이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원하던 것은 역시 그 사람들과 똑같이 돈,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부정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를 구하는데 내 인생을 거는 그 목표를 바꾸라는 것이죠. 돈은 그냥 하나의 선하게 쓸 수 있는 도구에 불과해요. 권력도 마찬가지고요. 요즘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주머니 채우는데,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열중을 하다가 형무소에 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권력과 돈이 좋은 건데 그런 위험 요소가 돈과 권력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목표로 따라가다가는 100% 망한다 이 말이죠. 100% 망하게 돼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돈과 권력의 인생을 절대 걸지 말라고. 그거는 그냥 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성령에 의해서 그냥 그 인도함을 받아서 가는 것이죠. 있으면 좋고. 그러나 있다고 해서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있으면은 그걸 선하게 쓸 책임이 생기거든요. 권력이 없는 사람은 권력이 없으니까 잘못 쓸 위험도 없잖아요. 있으면은 오히려 그 권력을 제대로 써야 할 책임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긴장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 뭐 덮어놓고 좋은 건 아니에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은 게 좋죠. 저도 돈이 많은 걸 좋아서 별짓 다 해봤어요. 근데 실제 돈 많은 게 진짜 좋은 것인가? 덮어놓고 좋은 거는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많이 가지면은요, 돈도 진짜 이걸 제대로 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잘못 쓸 위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내 수준에 맞춰서 있는 게 좋다 이 말이죠. 네, 돈도. 그죠? 한번 보십시오. 돈 많은 재벌들요. 이혼 안 한 사람 없습니다. 한 번 이상 다 이혼하고 마누라도 바꾸고 한 번 이상 다 바꾸고. 그 왜 그래? 돈이 많아서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돈이 없었으면 그런 짓 하겠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좀 내 수준에 맞게 가지고 책임 많이 안 지는 삶을 살아도 좋은 게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제가 옆으로 좀 빠졌는데요. 잘 안 들려요? 자, 교회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미 도달한 하나님 나라와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쪽으로 달려가는 중에 있는 게 교회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계시록 21장에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없어진다 그랬어요. 사라진다 그랬어요. 낮게 교회도 사라지고 명정 북교회도 다 사라집니다. 그러고 뭐로 바뀐다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성, 새 도성으로 대체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교회를 천년만년 계속 여기 있게 하기 위한 노력은 성경과 반대되는 노력입니다. 교회는 사라지기 위해서 있는 단체예요. 없어지기 위해서, 잘 죽기 위해서, 잘 없어지기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교회로 모이는 것은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게 아니고요. 교회로 모여서 다시 내가 나온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에요.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from the church toward the world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세상으로 교회로 부른 자들은요, 교회를 세우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교회를 세워야 되겠죠. 그러나 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죠. 다시 자기가 나온 그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맡아서 나가서 내가 나왔던 그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일을 맡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의 현상을 여러분 그 분별력을 가지고 자세히 보면은요, 이거는 뭐 이 땅이 결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땅처럼 그냥 천년만년 견딜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데 목표를 둔 것 같아요. 몇 백억, 몇 천억을 들여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땅과 건물을 세우고, 글쎄요. 겨우 뭐 건물이 없는 것보다 큰 건물이 있는 건 좋겠죠. 그러나 마치 그게 목표인 것 같은 그런 현상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저 비를 피할 정도의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교회가 마땅히 교회가 갖추어야 할 표징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세우고자 했던 내 교회가 된다. 나의 교회다.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참 이게 이 짧은 시간에 만나서 이 교회론을 제대로 좀 이야기하려면 참 시간이 부족해요. 이런 주제는 차라리 사경회 같은 걸 해가지고 1시간, 2시간, 3시간 또 밥 먹고 나서 좀 쉬어가지고 또 1시간 이렇게 해서 깊이 있게 통찰해야 됩니다. 지금 교회에서 가장 만나기 어려운 게 교회론들이에요. 이 교회가 뭐며, 내가 지금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뭐가 달라졌는지, 이거 모르는 채 그냥 교회에 나온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교회론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자, 교회는 알다시피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요, 교회는요, 좀 세상에서 평균 수준 이하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요.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거대한 무슨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좀 세상 평균 수준에서도 뒤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현상을 예수님은 아예 미리 예상했어요.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괜찮은 녀석들은 오라 해도 안 오니까 가서 다리 저는 사람, 시원찮은 사람 다 불러온나. 그게 굉장한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요, 가난한 자, 과부들, 무슨 그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의 친구가 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예수님의 디아코니아를 이해를 하려면은요, 그런 점을 그냥 넘기면 안 돼요. 부자는 일부러 이걸 피하려고 이 구절을 피해 가려고 하고, 가난한 자들은 또 굳이 이 구절을 내세우려고 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만은, 이건 그냥 공정하게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의 틀로 잡아서 교회에서 이게 시행돼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일들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게 딱 이게 세 개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여러분 잘 아시는 많이 만나본 단어인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요, 현존하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일하셨던, 그냥 사역하셨던, 그죠? 그 증거와 그게 말하자면 교회의 존재 이유, 교회의 사역의 내용, 교회의 활동, 이런 것들이 기본 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 위에서 한 일을 그대로 틀로 잡아서 교회에서 행해야 그게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이게 좀 딱딱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교회의 몸 하는데, 예수님,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신부다, 예수님의 몸이다 하는 말은, 교회는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에서 교회에 해 나가야 할 일의 기본 틀을 거기서 가져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주로 뭐 했느냐? 말씀,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병자 고치시고요. 그죠? 병자들 만나서 고치시고, 영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 불러가지고 귀신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만나서 또 세상에서 밀려나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하고 될 수 있는 대로 가까이 가서 친구가 돼 주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게 여러분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여러분이 교회의 일원이라면은 이 틀에 따라서 사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맞다. 어떤 사람은 이거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건 내 취향이 아니야, 그렇게 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걸 하면 교회 생활을 못 하는 거죠. 교회에 속해서 성령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목적 자체가 이거 하라고, 예수님이 지상에서 살았던 그 사역을 그냥 내 사역으로 그대로 모디파이해서 살아내라고 하는, 물론 100% 예수님처럼 못 살겠지만 그거와 비슷하게 가려고 하는 그 노력을 교회는 마땅히 해야 된다.
이걸 말씀 선포, 하나님 나라 선포, 여러분 복음 선포하는 거죠. 이걸 캐리그마라 그러죠. 캐리그마. 그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내 것을 희생하면서 봉사하는 거. 이거 디아코니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고 세상에서 전쟁에서 밀려나서 상처를 입고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해주고 괜찮다. 이게 끝이 아니다. 너에게는 이 엄청난 기쁜 소식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를 일으켜서 같이 손잡고 지도 힘들면서 같이 가는 이 코이노니아. 격려하고 일으켜서 상처 입은 자로서 내 상처보다 더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을 공감해서 같이 손 붙잡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완성될 그 나라를 우리가 노래하면서 끝까지 참고 잘 가보자. 이제 거의 다 왔다.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입었다. 이 말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이 모인 곳을 찾아와서 하신 행위 중에 자기가 못 박혔던 그 아픈 상처를 보여줬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상처,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는 일을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 상처를 입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이 세상을 살면서 나 때문이 아니고 다른 지체를 위해서 상처를 무릅쓰는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이게 참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전 제대로 이게 참 힘들어요.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은 그래. 교회가요. 또 교회에 모인 회원들이 자기의 집착해가 있는 이상은 교회는 생명력이 점점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소원, 우리 집에 우리 아들, 이런 거 가지고 와서 계속 거기에 머무는 한 교회는 그때부터 사망의 냄새가 난다. 죽어가는 냄새가 난다. 생명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세상에서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 입은 몸을 그대로 가지고 나보다 더 상처 입은 사람을 찾아서 교회 안에서 찾았든지 교회 밖에서 찾든지 그들의 상처를 내가 품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다시 일으켜서 마지막 완성될 그 찬란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이제 거의 다 왔다. 조금만 더 참아. 이러고 손잡고 가는 데가 교회라는 거예요. 저 뒤에 있던 어떤 고신 교회, 그 대형 교회에서는 어떤 돈 많은 의사가 하나 이사를 와가지고서 그 교회에 또 속해 있으니까 목사가 다 보다 이게 큰 고기가 하나 왔구나 싶어 놓으니까 전도사를 시켜가지고 저 사람 예배 끝나고 그 아파트까지 따라가가지고 빨리 등록시키라고. 이건 교회가 아니고 이건 장사하는데요. 장사하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10,000명이 모인다든가 그게 교회입니까? 이미 교회가 아닌 곳으로 완전히 변해서 볼수록 악취가 풍기는 죽음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교회는 생명력이 넘쳐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교회는 저는 자, 상처 입은 자, 세상에서 경쟁에서 밀려난 자, 이런 자들을 환영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은 뒤에 내가 이런 게 이루어지고 저런 게 이루어지고, 그거는 처음에 예수 믿게 나올 때 마치 어린애에게 과자를 주면서 무슨 좋은 일을 시키듯이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냥 예수를 2년 믿고 10년 믿고 이렇게 날짜가 바뀌면은요, 이제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딱딱한 음식을. 정상적이 되려면 이 자라야 되는데 맨날 전맹이처럼 그 우유나 마시고 그래서 되겠어요? 예수를 수십 년 믿었다는 사람들 만나보면은요,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교회에서 무슨 기적이 일어났더라,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누가 예수 믿어서 돈을 얼마나 벌었다들, 죽었든 발가락이 살아났다든. 그거는 내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이상한 일들은요, 절에서도 일어나요. 우리는, 이거 시간이, 어쨌든 하나 또 여러분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교회는 지금 현재 교회 현상은요, 세상이 전쟁이듯이 세상보다 더 치열한 전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주변과 교회 안에서도 이 전쟁이 일어나, 전쟁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쟁터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긴장을 풀고 있으면 화살이 날아와서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상당히 긴장해야 돼요. 에베소서에 나타난 그 이야기, 너희가 언제 불화살을 맞을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하고 기도해요. 긴장합니까? 긴장 안 하면은 화살 맞을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못 박힌 상처를 보여주면서 너희가 형제를 위해서 일하다가 나처럼 이렇게 상처 입는 삶을 살아내라.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마음에 들어도 안 들어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갈 엄두가 잘 안 나죠.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무시로 저는 못 갑니다 라는 말도 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이 길을 갑니까? 하나님 잘 아시면서 꼭 가게 하시려면 성령께서 친히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이 전쟁터에서 긴장 속에 이 기도를 끊어서는 안 돼요. 이제 몇 점쯤 됐으니까 나 얼마만큼 쉬도 되겠다? 그게 없어요. 늘 긴장 속에서 내가 조금만 하면 미끄러질 위험이 있어요. 아주 긴장을 가지고 이게 전쟁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해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건 참 못해요. 우리의 육에 원래 우리의 죄성 가지고는 이게 전혀 못하는 일입니다.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괜찮은 사람도 아닌 진짜 세상이 외면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그들을 품고 그들을 격려하고 넘어져 포기하려는 그 삶의 현장에 달려가서 일어나라, 힘내자, 이제 다 왔다. 우리는 여기를 향해서 가는 영광스러운 백성이다.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우리가 상속자다. 일어나자, 조금만 힘을 더 내보자. 이렇게 해서 손 붙잡고 가는 무리들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 부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런 위로가 무슨 필요해요? 잘 가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의 실제 모습은요, 진짜 찌그러지고 못난 사람들끼리 모인 곳이 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또 예수님은 또 그걸 모형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고요.
예수님이 뭐 그 당시에 뭐 유력자들하고 손잡고 뭘 하려고 했으면 로마 같은 거는 뭐 순식간에 가서 뒤엎어 버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셨어요. 제일 약한 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일할 대상들이 이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뭐 실제 보여주셨잖아요. 성령이 부어져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보통 보면 형제와 자매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로 있는 거기에서 우리의 존재를 발견해야 돼요. 그럼 왼손에 상처가 났으면은 오른손이 할 일이 많아지고 뇌가 아프고 가슴도 아프고 어디에 뭐가 났으면 이게 즉시 연락이 돼가지고 이게 건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대구의 모 교회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데도 성도에게 어떤, 우리 지체가 어려움을 겪는데 부산에 있다는 이유로 전혀 연락도 안 되고 또 연락이 돼도 같이 느끼지 못하고 하면은 이 신경 조직은 고장난 거예요. 고장난 거. 우리 몸에서 신경 조직이 심각하게 고장난 병을 문둥병이라 그러죠. 코가 떨어져 나갔는데도 아무 아픔이 없고 느낌이 없으면은 신경 과정이 고장난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이 공동체는 서로 교통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 교회를 믿사오며 공회를 믿사오며 하는 그 말이죠. 성도가 바로 따라 나오는 게 뭐예요? 성도가의 교통,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 그건 교회론이에요, 그게요. 원래 니케아 신경에는 공회를 믿사오며 안 그러고 교회를 믿사오며 그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는 병들어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대구에서도 오시고 부산에서도 이렇게 모였는데 오늘만이 아니고 다 각자 돌아간 뒤에도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될 수 있는 대로 환하게 서로 그 정보가 교환될 수 있어야 돼요. 뭐 요새 좋은 거 많잖아요. 같이 뭐 단톡방을 하나 만든다든가 해서라도 서로 사정을 알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이게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아니,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해가지고 저끼리 뭐 친목회도 하고 하는데 왜 교회에서 뭐 대구에 있는 교회, 부산에 있는 교회 이게 다 같이 우리 대한예수교 개혁회 이게 해봐야 몇 명 안 되는데 여기에서도 교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요 이 문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 고장난 공동체, 신경 조직에 이상이 있는 신경에 해당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이런 교회,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교회의 신호다 이 말이죠.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모임만 하더라도 올 수 있는 사람이 왜 안 왔을까 정도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이게 리얼하게 서로 연결되고 교통하고 서로 공감하고 같이 느끼고 같이 격려하고 그래서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같이 격려해주고 손잡고 가는 데가 교회다 이 말이죠. 아유, 그 사람은 내 타입이 아니고 내 스타일이 아니어서 참 이야기하는데 막 좀 힘들어. 그래야면 일할 게 없어요. 일할 게. 다 귀찮다고 버리고 돌아보지 않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정을 불태워야 된다. 그게 교회의 생명력을 살리는 일이고 어쨌든 이제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한 시대를 같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날마다 우리가 접하는 이 부조리와 이 반칙들, 비리들, 이 악취로 쉼없이 맡아가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상처받아 나온 사람들을 교회에서 받아들여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고 너는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만들어가고 또 교회에 들어온 뒤에도 교회는요, 각양의 사람들이 모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도 그 사람들을 통합해서 마땅히 갈 방향을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요새 뭐 교회가 뭐 정단 떤다고요. 정치적으로 우리는 정치에 관여 일치 안 한다. 정치에 왜 관여를 하면 안 됩니까? 정치에 관여를 해야 돼요. 그게 교회가 자기 몸을 안전하게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는 것을 미리 이렇게 피해요. 왜?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교인들이 나갈까봐. 그거는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선지자적인 사명을 버린 거예요. 교회는 선지자적인 사명으로 세상에 빛을 보여줘야 돼요, 빛을. 그래서 넌 잘못됐다. 어두움의 세력을 빛으로 드러내줘요. 그래서 무슨 뭐 보수냐 진보냐 어디에 참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바른 길을 세상을 향해서 제시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교회가. 이거 어떻게 정치에 무관합니까? 정치에 무식한 교회 목사는 그 목사 자격이 없어요. 정치를 누구보다도 더 깊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부패한 세력에 의해서 잘못돼 가는 그 부분에 빛으로 소금으로 교회의 역할을 나타내야 그게 살아있는 교회죠. 생명이 없는 교회. 근데 교회에서는 절대 정치 이야기 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담론이라도 교회는 자유롭게 교회 안에서 어떤 담론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게 녹아져서 바른 방향을 잡아나가는 게 맞죠. 저를 상당히 레디컬하게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특히 대구 쪽에는 상당히 대구 쪽에서 오신 분들은 그쪽 풍향이 좀 상당히 보수적이라서 교회의 회원으로 같이 모인 뒤에도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많이 달라요. 그 달라야 돼요. 그 다름을 인정하고 대신에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뜨겁게 토론해서 이게 바른 길이네. 우리 이리 가자. 이걸 도출해내야죠. 그 자꾸 밀어두면은 그거 덮어두면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덮은 속에서 썩는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그냥 문제가 있으면 그냥 이거 골치 아프니까 덮어두자. 그러면 그게 해결된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조용할 뿐이에요. 제일 조용한 데는 무덤이 제일 조용하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조용한 거예요. 문제는 너희가 사단을 피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했어요? 정면으로 도전하라 했잖아요. 말씀의 방패를 가지고 정면으로 대결하라 그랬잖아요. 세상이 잘못돼 가면은 그 대결하고 잘못되게 만들어가는 세력과 대결해야죠. 하다가 교회가 반쪽짜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 위험 부담은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지 어떡할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한 거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당장 일어나는 현상에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 없어요. 말씀이 옆으로 많이 나갔는데 어쨌든 교회는 우리가 당장 경험하는 거 보면은 참 세상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아픈 상처가 많고 슬픔도 유독 많아. 그래서 늘 절뚝거리는 삶, 삐뚤어진 생각, 뒤틀린 모습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이는 곳입니다. 그들을 좀 덜 상처 입은 자가 이렇게 보듬고 안아주고 격려하고 부드럽게 설득하고 그냥 막 강제로 뭐 이거야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부드럽게 설득되도록 이해가 잘 가도록 겸손한 말과 온유한 말로 그를 조금씩 이렇게 고쳐서 가는 곳이에요. 그걸 던져 놓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요, 너무너무 힘들고 상처가 많아서 너무 힘들어서 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 다시 일으켜서 조금만 더 참아라.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이 곧 보일 거다. 이제 다 왔다. 이렇게 해서 다시 격려해서 이렇게 같이 손잡고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교회를 말씀에 따라서 잘 이행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